여러분 집에서나 또 교회에서 보면 어린아이들이 뛰어노는 거 보면 참 아름답죠. 요즘 교회에 아이들이 없는 교회들이 굉장히 많다고 하는데, 아이들이 교회에서든지 집에서든지 보면 여러분들 눈에는 어떻게 보입니까? 뛰어다니고 말썽 부리기도 하고, 그런 모습들을 여러분들이 바라보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조금 힘들기는 합니다. 아이들을 바라보는 게. 아이들을 케어하는 일이 좀 어렵기는 합니다. 그리고 시끄럽기도 하고, 그렇지만 아이들이 뛰어다니는 모습을 보면 볼수록 그렇게 좋을 수가 없어요. 볼 때마다 아이들이 얼마나 빨리빨리 부쩍부쩍 성장해 나가는지 그 모습들을 바라보는 기쁨이 있습니다. 저는 어린아이들을 키우는 젊은 부모님들을 보고 늘 그런 얘기를 합니다. 이 아이들은 공사 중이다. 지금 현재 모습만을 바라보면서 아이들을 평가할 필요는 없다. 공사 중에는 어디를 가든지 먼지가 날리고, 어디를 가든지 시끄럽고, 어디를 가든지 보기가 별로 좋지 않지만, 그러나 조금 지난 다음에 공사하던 건물이 완공이 되고 나면 그렇게 아름다운 모습으로 세워져 있게 되고, 그리고 사람들 쓸모 있는 그런 건물이 되는 것처럼 이 아이들의 5년 후를 바라보고 10년 후를 바라봐라. 앞으로 이 아이들이 10년 정도 지나면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으로 빚어질까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라고, 소망 중에 기쁨이 넘치지 않는가라고 하는 그런 말을 제가 늘 주고는 합니다. 우리를 바라보시는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날마다 성장해 나가는 모습을 바라보시는 하나님은 얼마나 마음이 기쁠까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우리들에게 그런 말씀을 했습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며, 그런 말을 해요. 우리가 어린아이로 머무르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비록 어리지만, 우리가 육신의 나이가 아무리 많아도 영적으로 어린아이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영적인 나이가 들어가면서 영적으로도 살찌워져 가고 키가 커가고 영적으로도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기를 원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 이 마음을 우리들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성장하는 그리스도인의 한 모델로 엘리사라고 하는 이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엘리사를 본문을 소개하면서 우리의 믿음이 엘리사 같아야 한다. 한마디로 말하면 엘리사 믿음은 머물지 않는 신앙인의 걸음을 걸었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날마다 성장해 나가야 합니다. 머물지 않아야 합니다. 장성한 그리스도의 믿음의 분량만큼 성장하기 위하여 한순간도 우리는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제가 신학교를 졸업한 것도 벌써 40여 년이 되었어요. 그동안의 지난 날들을 돌아보면서 또 제가 목회했었던 게 올해만 40년이 채워져 가고, 목산소를 받은 것만 하더라도 벌써 38년이 됐습니다. 이 많은 날들을 지나오면서 나이가 나 자신을 이렇게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과연 나는 머물지 않고 계속해서 성장해 왔는가? 이 말하면 됐지, 이 정도면 됐지, 이 정도면 됐지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내가 머물러 서지는 않았었는지, 여러 교회들을 쭉 지나오면서 모든 시간들을 회고해보는 그러한 시간들을 가져보게 됩니다. 오늘 저도 여러분도 머물지 않는 믿음의 걸음이 날마다 중단되지 않을 때 우리 생에도 엘리사 같은 꿈 같은 역사가 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엘리사는 그 스승 엘리야를 따라서 끝까지 인내하고 중단되지 않는 믿음의 걸음을 엘리야와 함께 걸어갑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엘리야의 영감의 갑절을 구합니다. 그리고 그가 구한 것에 응답을 받아요. 그리고 엘리야 같은 위대한 역사를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며 이뤄나가는 위대한 족적을 남기는 엘리야의 비견되는 놀라운 세계를 살았습니다. 그러면 엘리야는 어떤 사람입니까? 우리가 잘 알다시피 엘리야는 기도를 통해서 하늘문을 3년 6개월 동안 닫았던 사람,
그가 다시 기도할 때 하늘문이 열리고 땅에 비가 내리는 위대한 역사를 만들어냈던 사람, 하늘로부터 기도하여 불을 내렸던 사람, 그 불의 현장 가운데, 영적인 전투의 현장 가운데 있었던 갈멜산에, 오늘 우리가 찬양을 들었습니다만 갈멜산의 엘리야, 갈멜산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었던 엘리야의 기도에 하나님이 응답 주심으로 불이 내리고 그곳에 함께 영적인 전투 현장에 섰었던 바알의 선지자 450명, 그들을 처단하는, 그들을 죽여버리는 그런 위대한 역사를 감당했던 사람 엘리야. 그런 한가운데 나가서 죽은 자를 살리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지나간 모든 역사, 아담이 오늘날까지 수많은 사람들이 땅에 왔다 가는데 그 중에 딱 두 사람,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로 채여 올려감을 받은, 이끌려 올려감을 받은 승천한 사람, 죽음을 보지 아니하고 호련히 변화되어 승천한 두 사람, 에녹과 더불어서 엘리야, 참 위대한 인생의 족적을 남기고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놀라운 생애를 살았던 엘리야의 뒤를 이은, 엘리야의 견줄만한, 아니 어떤 면에서 엘리야보다 더 큰 능력을 행하는 모습들을 여러분들이 수요예배를 통해서 이제 전개되는 열왕기하 3장 이후의 사건들을 쭉 보게 되겠습니다. 열왕기하 2장 후반부터 그의 사역이 정말로 놀랍게 전개되는 것을 여러분이 수요예배 때마다 보게 되겠습니다만은, 그의 모든 역사를 보면 엘리야보다 전혀 못하지 않은, 그 또한 사람을 살려내기도 하고요, 10만 대군을 눈을 멀게도 하고요, 수많은 사람들을 변화시켜 정말로 세상 전체를 완전히 뒤집어 엎었던 그런 위대한 역사를 감당했던, 한순간에 어떤 한 사람에게 나타났던 기적이 아니라 국가적인 역사를 감당하는, 국가의 군사력 전체를 책임지는, 국가의 운명을 결정하는 그런 역할을 했었던 사람이 바로 엘리야입니다. 엘리사입니다. 그러니까 엘리야 못지않은, 엘리야에 비견된다기보다도 어쩌면 엘리야보다 더 놀라운 일들을 행한 그러한 사람이 바로 엘리사인데, 이 엘리사가 어떤 사람이었기에, 도대체 그가 어떤 사람이었기에 이런 놀라운 역사를 감당하는, 엘리야의 뒤를 잇대 그 놀라운 역사를 이루었던, 엘리야의 갑절의 영광을 받아 갑절의 능력을 행사하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었던 그런 사람이 되었을까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보는 자리가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사탄은 우리들에게 끊임없이 다가와서, 여러분, 사탄은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잠자지 않습니다. 졸지 않아요. 한순간도 우리를 떠나지 않아요. 언제든지 사탄은 요한복음 10장 10절에 예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라 그래서, 사탄은 도적이에요. 우리 영혼을 도적질하고 우리 인생을 도적질하고, 그래서 우리를 어떻게 하든지 영혼을 파멸시켜서 지옥으로 끌고 가려고 하는 것이 사단의 전략이에요. 이 땅에 믿는 자 하나까지라도 어떻게 하든지 움켜내기 위해서 애쓰는 사단의 역사. 사단은 우리 믿음 성장하는 것을 좋아하지 않아요. 우리를 그 땅에 주저앉히기를 원합니다. 바닥에 주저앉히기를 원합니다. 날마다 낙심하고 절망하고 쓰러지는 것을 원해요. 사탄이 그런 역사를 한다고요. 이 사탄이 역사하는 걸 보면 사람을 통해 역사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매일 우리는 사람 때문에, 누구 때문에 이런 말을 많이 하잖아요. 또 환경을 통해서 역사합니다. 환경이 좋지 않아서, 뭐 어때서, 날씨가 어때서, 뭐 사업이 어때서, 뭐가 어때서, 그래서 우리는 자꾸 어떤 사람이나 환경 핑계를 대는 경우가 많은데, 그 핑계 저간에 사단의 배후 세력이 있다는 거 여러분 아셔야 돼요. 사단의 역사가 있어요. 사단이 사람을 통해서 나를 주저앉히려고 합니다. 환경을 통해서 내 영혼의 성장을 자꾸만 가로막는 거예요. 사단은 그런 역사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말씀처럼 너는 거기 머물라, 너는 거기 머물라고 유혹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 믿음 생활은 머물러서는 안 되고, 포기해서도 안 되고, 주저앉아도 안 되고, 뒤로 돌아서서도 안 됩니다. 계속해서 믿음의 장성한 분량,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성장해 나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 우리의 믿음 생활은 어디에서 시작되는가? 우리의 믿음 생활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우리 믿음 생활이 그 위에 얹어지는 겁니다. 말씀을 근거로 우리 믿음 생활이 시작되는 거예요. 사람의 가르침이 아니라 교회 교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신앙생활의 시작점입니다. 이것을 바로 길갈의 신앙이라고 말합니다. 뿐만 아니라 길갈에서 시작된 믿음 생활이 계속해서 성장해 나가기 위해서 열심 있는 예배 생활이 우리들에게 필요하다. 예배 생활은 신앙생활의 꽃이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예배 열정을 다할 때 하나님은 그를 축복합니다. 그것이 아브라함을 통해 우리들에게 보여준 모습이에요. 예배 생활, 그것이 바로 베델의 신앙입니다. 우리 신앙생활은 길갈에서 말씀 위에서 시작이 되고 베델의 신앙, 예배 생활로 성장해 나가는 겁니다. 예배를 소중히 여기는 자는 믿음이 성장할 뿐 아니라 하나님 앞에 큰 복을 받습니다. 성경에 우리 믿음의 수많은 축복의 소상들이 예배를 소중히 여기면서 복을 받았고요. 그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거기서 중단하면 안 돼요. 오늘 엘리사를 통해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것은 한 걸음 더 진보해야 됩니다. 그것이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이 보다 더 깊은 은혜와 축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이것을 위해서 우리들에게 이 여리고성을 통과하라고 명령합니다. 이 여리고성을 통과해야 됩니다. 오늘 맨 앞에 말씀이 4절인데 4절에 보니까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말씀합니다. 엘리사야, 청컨대 너는 여기에 머물러 있어라. 너는 여기에 머물러 있어라. 엘리야에게 계속하여 테스트하고 있습니다. 그의 믿음을 테스트하고 그의 마음 자세를 테스트하고 신앙 인격을 테스트하고 사명에 대한 테스트. 여호와께서 나를 여리고로 보내시느니라. 엘리사가 엘리야에게 대답하기를 여호와의 사심과 당신의 혼의 삶을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니라. 그리고 저희가 함께 여리고에 이르렀다 그랬습니다. 길갈에서 베델로, 베델에서 여리고로 넘어가는 엘리사의 모습입니다. 엘리사는 그야말로 줄기찬 인내를 가지고 끊임없는 소망의 끈을 놓지 않고 이 길 끝에 영광이 있을 것이다. 이 길 끝에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는 나에게 이루어질 것이다. 이 길 끝에서 내가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이 길 끝에서 내 인생의 꿈 같은 역사가 열릴 것이라고 하는 분명한 믿음과 기대 확신을 가지고 그는 머물지 아니하고 여리고까지 엘리야와 동행하고 있는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리고가 어떤 곳입니까? 여리고는 어떤 곳이에요?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을 딱 밟았을 때 제일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로막고 있었던 거대한 성, 이것은 마귀의 성입니다. 이 성을 무너뜨리지 않으면 가나안 땅을 정복할 수가 없었어요. 이 성을 정복하지 않으면, 이 성을 반드시 밟고 넘어서지 않으면, 이 성을 무너뜨리지 않으면, 이 성을 통과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약속한 가나안 땅을 그들이 얻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반드시 넘어서야 하는 성, 반드시 돌파해야 되는 성, 반드시 깨뜨려야 하는 성, 무너뜨려야 하는 성이었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길갈을 통과하고 베델에 이르러서 하나님 말씀 위에 우리 신앙을 세우고 예배 생활을 열심히 한다 그래도 여러분, 더 깊은 은혜로 나가기 위해서, 더 깊은 축복을 경험하기 위해서 우리 앞을 가로막고 있는 이 여리고성을 우리는 무너뜨리지 않으면 안 됩니다. 더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기 위해서, 더 큰 일을 체험하기 위해서, 하나님 예비한 더 큰 은혜의 보좌에 나아가기 위해서, 하나님 축복하시는 역사를 경험하기 위해서 우리 앞을 때때로 가로막는 많은 수많은 여리고들이 있어요. 이 여리고성을 무너뜨리지 않으면 하나님의 축복에 우리가 다다를 수가 없게 된다는 겁니다. 근데 사람마다 여리고성의 모습이 다 달라요. 어떤 사람에게는 남편이 여리고성이에요. 어떤 사람은 아내가 여리고성이에요. 어떤 사람은 자식들이 여리고성이에요. 어떤 사람은 사업이 여리고성이에요. 어떤 사람은 학교 공부하는 게 여리고성이에요. 직장이라든지, 또 어떤 사람은 건강의 문제가 여리고성일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은 교회 생활 자체가 여리고성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어떤 종류의 여리고성이라고 해도 우리는 반드시 이것을 무너뜨리고 넘어가지 않으면 안 되는 겁니다. 거기서 머물러서는 안 돼요. 여리고성 앞에 주저앉으면 안 돼요. 여러분 여호수아 6장에 보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리고성은 사람이 무너뜨린 게 아니에요. 이 여리고성은 하나님이 무너뜨리는데 중요한 사실은 하나님의 손을 움직이기 위해서 인간이 해야 될 일이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여호수아 6장 3절 5절에서 3절에서부터 5절까지 이런 명령을 해요. 너희 모든 군사는 성을 둘러서 돌라는 겁니다. 성 주위를 매일같이 한 바퀴씩 엿새 동안을 돌라는 겁니다. 그냥 돌래요. 여리고성을 그냥 돌래요. 돌리기만 하래요. 하루에 한 바퀴씩 여리고성을 돌라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7일째 되었을 때 양강나팔을 잡고 제사장들은 언약궤 앞에서 행하고 성을 7번 돌랍니다. 6일 동안에는 한 바퀴씩만 그냥 돌고 7일째 되는 날에는 제사장들이 양강나팔을 들고 이 나팔은 불리기 위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7바퀴를 돌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제사장들이 돌면서 나팔을 불라는 겁니다. 빵빵빵빵빵빵 하면서 7바퀴를 여리고성을 도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나팔 소리가 백성들에게 들릴 때 백성은 다 큰 소리로 외쳐 부르라는 겁니다. 그리하면 하나님이 역사한다는 거예요. 성벽을 무너뜨리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전에 하나님이 사람들에게 명령한 것이 있었어요. 순종하라는 겁니다. 내가 일을 행하겠다는 거예요. 일을 행하는 여호와, 그것을 저 성취하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라는 이가 가라사대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말씀하시는 그분이 그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고 순종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알지 못한 크고 비밀한 일을 하나님 보여주시겠다는 겁니다. 이것을 위하여 여호수아에게 명령한 것은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에 순종하되 하나님 앞에 그 일을 성취하기 위하여 기도하라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이 성을 무너뜨리는 것은 네가 하는 일이 아니야. 여러분 우리 앞에 막아서는 수많은 여리고성을 우리가 스스로 무너뜨릴 수 없어요. 내가 내 남편 어떻게 할 수 없고 내 아내 어떻게 할 수 없고 우리 자식을 내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우리의 사업장, 직장생활, 우리 세상 살아가는 거, 건강 문제, 우리가 상황 속에 당하는 수많은 많은 여리고들을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일들이 너무나 많아요. 너무나 많아. 여리고성은 아주 견고한 성입니다. 폭이 5m나 되고 그 위에서 마차가 달릴 정도라 그래요. 그 성벽 위에서. 이 성은 사람이 도저히 무너뜨릴 수 있는 성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셔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이 하시되 사람을 통해 일하시는, 사람을 통해 일하시는 우리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칼을 가지고 뭐 총을 쏘면서 대포를 쏘면서 하라고 하지 않아요. 순종하라는 겁니다. 이 일은 내가 할 것이다. 이 일을 행하는 여호와, 그것을 성취하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명령합니다. 내 말대로 순종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여러분 이해가 됩니까? 그냥 성을 돌기만 하면 된다는 게 말이 돼요? 나팔 분다고 무너지나요? 성벽 두께가 5m가 되고 여러분 그 성이 무너지는 게 나팔 분다고 되나요? 그냥 돌면 되나? 7바퀴 돌라, 7바퀴 돌아라, 7일 동안 돌아라, 나팔을 불어라, 함성을 질러라. 여러분 이게 이해가 되는 소리입니까?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 이해가 돼서 순종하는 게 아닙니다. 순종하면 이해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해가 돼서 순종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은 말씀합니다.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믿으면 기적이 일어나요. 우리는 기적을 보고 믿겠다고 그래요. 기적을 보면 믿겠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믿으면 기적을 본다 그래요. 믿음이 행함이에요. 믿음이 없이 행하지 않습니다. 오늘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어요. 그리고 그대로 행했어요. 그게 순종이에요. 믿고 행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여호수아는 기도했어요. 여러분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 것은 이 세 가지로 가능한 거예요. 첫째 믿음이에요.
이 믿음을 행함으로 옮기는 순종이에요. 그리고 이것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앞에 막아선 여리고성이 하나님이 무너뜨릴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내 남편을 내가 무너뜨리려고 하지 마세요. 내 아내를 내가 무너뜨리려고 하지 마세요. 내 모든 문제를 내가 무너뜨리려고 하면 안 된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야 되고 말씀대로 순종해야 되고 기도하면 하나님의 손을 보신다. 믿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여리고성 앞에 서 있는 우리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여호수아의 여리고성이 하루아침에 무너지지 않았어요. 여러분, 한 번, 두 번 기도해보고 포기하지 마세요. 우리가 좀 전에도 엘리야 이야기를 했습니다. 엘리야가 갈멜산성에서 지중해를 향하여 무릎을 꿇습니다. 노년의 엘리야가 무릎을 꿇고 양 무릎 사이에 그의 머리를 집어넣습니다. 얼마나 처절하게 기대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비 오기를 위하여 기도하는데 3년 6개월 동안 닫혀진 문을 열어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사환을 보냅니다. 무슨 징조가 있나 가서 보고 가라. 예, 아무런 징조가 없습니다. 또다시 무릎을 꿇고 머리를 무릎 사이에 집어넣고 처절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또 가서 보거라.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데요. 또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기로 합니다. 또 가서 보거라.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데요. 엘리야는 7번째 가서 계속 기도하고 또 보냅니다. 거기서도 아니면 계속 할 판이에요. 근데 7번째 되었을 때 사환이 보고 돌아와 하는 말, 지중해 바다 저쪽에서 바다에서 손바닥만한 구름이 일어나나이다. 그래, 이제 하나님의 때가 되었다. 빨리 왕에게 가서 마차를 타고 빨리 이스라엘로 들어가라 하라. 이 손바닥만한 구름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인이 왔어요. 어마어마한 비의 구름을 하나님께서 보내주겠다라고 하는 사인입니다. 그리고 나서 3년 6개월 동안 닫혔던 하늘문이 열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폭우가 쏟아지고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는 위대한 역사가 일어납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합니다. 야고보서 5장에서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라되 저가 비 오지 않기를 기도한즉 하늘이 3년 6개월 동안 비가 아니오고 다시 기도한즉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내었느니라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엘리야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래요. 엘리야도 우리 같은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는 특별한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천사도 아니에요. 신도 아니에요. 우리도 엘리야 같은 기도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다는 거예요. 그도 죄를 짓는다는 거예요. 그도 나약하여 쓰러지고 넘어지고 숨어있고 죽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었던 거 우리가 보지 않았어요? 우리도 할 수 있습니다. 우리도 엘리야처럼 위대한 일을 이룰 수 있는 주인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앞을 가로막고 있는 여리고는 그렇게 무너뜨리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앞을 가로막고 있는 여리고성이 무엇인지를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축복을 가로막고 하나님의 더 깊은 은혜 가운데로 들어가는 일을 가로막고 있는 여리고, 분명히 여러분에게도 있을 겁니다. 이 마귀의 성 여리고, 이 여리고는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그 앞에서 여러분 낙심하여 좌절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앞에 맡기고 하나님이 일을 행하실 것을 믿고, 그리고 말씀 앞에 순종되어지는 삶을, 그리고 엎드려 기도하면서 엘리야처럼 엘리사처럼, 그리고 여호수아처럼 기적을 부르는 하나님의 손을 이끌어내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사람을 성령이 도와주신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신다 그랬어요. 사도 바울을 통하여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내가 가면 너희를 위하여 보혜사를 보내겠다고 말씀하시고, 그 말씀을 받아서 사도 바울이 하는 말입니다.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와준다는 겁니다. 주님 말씀하셨거든요. 다른 보혜사, 우리를 보호하시고 혜택을 베푸시고 가르치시는 성령을 보내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 성령이 우리 연약함을 도와주신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마땅히 빌바도 알지 못하지만 오직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해 주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뿐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천사를 보내주셨어요. 여러분 옆에 지금 천사가 있는 걸 믿으십니까? 저는 지금 뒤에 천사가 제 옆에 지금 동행하고 있습니다.
저는 과거에 제가 있었던 교회에 권사님 한 분이 영적인 눈이 늘 열려서 천사의 머리를 늘 보는 권사님이 계셨어요. 그분이 이 앞에 앉아서 강단에서 설교하는 제 옆에서 천사들이 빛을 비추고 강력하게 뒤에서 힘을 공급하는 그 모습을 수도 없이 많이 보고 저에게 늘 간증하셨어요. 저는 강단에 설 때마다 이걸 믿고 있어요. 저에게만이 아닙니다. 여러분에게로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준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천사는 우리를 뭐 하라고? 우리를 도우라고 보내준 부리는 영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천사들은 부리는 영으로서 구원 얻을 후사들, 우리들을 섬기라고 보내진 영들입니다. 여러분을 수호하는 천사를 하나님 보내주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모든 환경 속에서 천사가 돕고 있어요. 성령이 도와주시죠. 천사가 돕고 있습니다. 그뿐 아니라 여러분, 천사라는 의미, 그 미닝은 돕는 자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은 사람을 우리들에게 붙입니다. 저를 위해서 제 아내를 붙이셨듯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 누군가를 하나님이 붙여주셨어요. 그 사람을 통해서 여러분을 돕고 있습니다. 영적 존재로서 천사가 있고 인간으로서 나를 돕는 천사가 있다고요.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사람을 붙여서 우리를 도와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어찌됐든 여러분,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을 위하여 친히 간구하고 계시고, 그리고 천사가 부리는 영으로 우리 구원 얻을 후사들을 섬기고 있고, 하나님은 사람 천사를 우리에게 붙여서 우리를 도와주고 있다는 사실, 여러분 결코 혼자라고 실망하거나 낙심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결코 여러분 여리고성 앞에서 무너지거나 나약해지는 성도가 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마지막 단계 한 단계 더 간단히 말씀드립니다. 우리의 신앙은 요단강을 건너가야 합니다. 엘리사는 마지막 단계로 엘리야를 따라서 요단강으로 나아갑니다. 오늘 8절 가운데 보면 엘리야가 요단강 앞에 서서 겉옷을 벗어요. 이걸 팔에다 뚫뚫뚫 말아가지고 요단강을 내리치니까 요단강이 쫙 갈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엘리사와 더불어 요단강을 건너가는 기적의 역사를 경험하게 됩니다. 요단강은 지금까지 걸어왔던 광약길을 뒤에 두고 가나안 복지로 들어가는 경계가 되는 곳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반역함으로 40년 동안을 광야에서 헤맵니다. 그리고 불순종과 불신앙을 했었던 한 제너레이션을 전부 광야에서 죽게 하나님께서 죽을 동안 기다리세요. 그리고 다음 세대를 일으켜서 순종하는 세대를 일으켜서 요단강을 건너가게 하십니다. 그 길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여 가나안 복지로 들어가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순종, 불신앙을 요단강물에 다 버리고 새로운 세대, 순종의 세대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된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간 게 뭘까요? 요단강을 건너간다는 게 뭡니까? 그것이 여러분 성경에 보면 침례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0장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알지 못하기를 내가 원치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여러분 홍해를 지날 때도 마찬가지고 요단강을 건널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위에 뭐가 덮여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순간도 하나님이 구름 기둥을 떠나보낸 적이 없어요. 밤에는 불기둥,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위를 덮어주십니다. 하나님의 덮어주시는, 임재하시는, 함께하시는, 샤켄 하시는 하나님의 덮으시는 그 역사가 그들을 덮고 있어요. 양옆에 물기둥이 섭니다. 여러분 머리에 그림을 한번 그려보세요. 위에는 구름기둥이 덮고 있습니다. 양옆에 물기둥이 둘러섰습니다. 그 가운데를 통과하는 거예요.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침례를 받았다. 여러분 여호수아를 통하여 양쪽에 요단강을, 그리고 모세를 통하여 양옆에 홍해를 기둥 삼게 하시고 위에는 구름을 덮어요. 그 물속을 통과하는 거예요. 그림이 그려집니까 여러분? 이게 침례예요. 모세는 홍해를 건너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오늘 너희가 본 애굽 사람을 다시는 보지 못할 것이라 그랬어요. 홍해를 건너면서 완전히 애굽을 정리하고 넘어가는 거예요. 지난날을 완전히 정리하고 광야를 향해서 오직 여호와의 구름 기둥과 불 기둥만을 바라보고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도 마찬가지입니다. 여호수아 모세 이후에 여호수아와 함께했던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예요. 홍해를 건너듯이 요단강을 가르고 건너가는 이스라엘 백성들, 지난날에 불순종했었던 지난날의 모든 것들, 모든 불신앙들 다 이제 버리고 넘어가는 것입니다. 침례는 옛사람을 장사 지내고 새 사람으로 다시 나는 것을 상징하는 거예요.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지난날은 물속에 장사 지내고 다시 일어나는 거예요. 침례. 우리가 침례교회이기 때문에 침례를 주는 게 아닙니다. 이런 미닝 자체가 중요한 거예요. 씻는 세자, 세례가 아닙니다. 우리는 완전히 물속에 수장되는 거예요. 완전히 옛사람을 장사 지내는 거예요. 사람이 죽으면 머리만 묻지 않습니다. 온몸이 다 묻히는 거예요. 그래서 완전히 물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지난날이 장사 지내는 겁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침례는 불신앙의 과거, 불순종의 과거, 하나님을 거역했던 과거, 하나님을 아프게 했던 과거, 이 모든 것들을 다 수장시켜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새로운 모습으로 다시 일어서는 겁니다. 부활의 영광을 가지고 주님만을 바라보며 새롭게 믿음의 걸음을 내어딛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불순종과 불신앙을 청산하고 내 중심으로 살았던 지난날을 다 청산하고 하나님 중심으로, 내 고집으로 살았던 지난날을 다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으로 완전히 바뀌어질 때 요단을 건너가는 신앙 단계로 들어가서 마침내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요단강은 죽음의 강이라고도 합니다. 기독교 신앙의 신비가 뭡니까? 기독교 신앙의 신비가 죽으면 다시 사는 겁니다. 이게 기독교 신앙의 신비 가운데 아주 중요한 신비의 첫 번째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을 때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아나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사람이 죽을 때 우리의 새 사람이 다시 살아나는 겁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침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 지냈다는 거예요.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고 했습니다. 이와 같이 엘리사가 엘리야를 따라서 요단강을 건넜을 때 기적이 일어났어요. 엘리야는 요단강 건너가서 갑자기 회리바람이 불더니 엘리야와 엘리사를 격리시키고 엘리야를 완전히 배령된 모습으로 회리바람이 그를 채 올라가는 거예요. 불말과 불수레를 하나님께서 회리바람 가운데 보내고 그리고 엘리야를 태우고 그리고 놀랍게 영광스럽게 승천하는 장면이 역사 속에 두 번 다시 있을 수 없는 위대한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그의 제자 엘리사는 엘리야가 던져놓은 그의 엘리야의 겉옷을 다시 둘러 마르고 그거 또다시 강을 칠 때 이 강물이 다시 갈라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 강을 또다시 건너서 이스라엘 본토로 들어가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참 놀라운 역사 아닙니까? 역사적으로 요단강은 3번 갈라졌어요. 여호수아가 제사장들을 앞세워서 법궤를 앞세웠을 때 갈라졌고요. 엘리야가 가르고 건너갔고요. 그리고 오늘 여기 엘리사가 또 한 번 가르고 건너오는 기적을 보여주었습니다. 참 놀라운 장면들입니다. 오늘날 엘리야는 누구를 상징하는가? 엘리야는 예수님을 상징합니다. 엘리사는 그러면 누구를 상징하는가? 이 시대에 저와 여러분 주님의 제자된, 주님의 백성된, 주님의 자녀된, 주님의 종된 우리 성도 하나하나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엘리야를 따르던 엘리사처럼
인내하면서 모든 장벽을 뛰어넘어서 극복하면서 주님을 따르는 성도들, 바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님이 행하시던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엘리사가 끝까지 엘리야를 따라가면서 엘리야가 행했던 능력을 지금 그가 엘리야의 겉옷을 다시 말아서 요단을 내리칠 때 요단이 다시 갈라지는 것으로부터 시작을 해서 엘리사는 이때로부터 엘리야의 능력을 전수받아 그 능력을 그대로 행하는 생애를 살았단 말이에요. 지금까지 엘리사는 아무것도 아니었었어요. 그러나 엘리사가 이 순간부터 엘리야가 승천하고 그 이후로부터 하나님의 응답 가운데 엘리사에게 그 능력이 주어지고 엘리사는 엘리야의 능력을 위임받고 계속해서 그 능력을 행하는 생애를 일생 동안 살아갑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그 권능을 주셨어요. 너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낸다는 거예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새 방언을 말한다는 거예요. 너희가 내 이름으로 뱀을 짚는다는 거예요. 너희가 내 이름으로 병든 자에게 손 얹으면 낫는다는 거예요.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슨 독을 마셔도 해를 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너희는 가라고 말씀합니다.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고 말씀합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여러분, 이 권세를 우리들에게 위임하고 가셨어요. 오늘 우리가 주님의 권세를 위임받은, 엘리야의 권세를 위임받은 엘리사처럼 우리 모든 성도는 주님께로부터 이 권세를 위임받아 이 권세를 이 땅 가운데 행할 수 있는 능력 있는 자가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믿음을 행사하실 수 있어야 돼요. 주님은 한 걸음 들어서 뭐라고 말씀하신지 알아요? 나보다 더 큰 일을 하는 자도 있을 것이라 그랬어요. 이 말씀 보세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는 일을 저도 한다 그랬어요. 엘리야의 하는 일을 엘리사가 했어요. 그리고 엘리사는 엘리야보다 더 큰 일도 했어요. 마찬가지로 또한 이보다 더 큰 것도 할 것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얼마나 위대한 역사를 이 땅 가운데 이루셨나요? 그런데 주님이 우리들에게 승천하시면서 하신 말씀입니다. 내가 한 일을 너희도 하고 나보다 더 큰 일을 너희가 할 것이라고도 말씀하셨어요.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그래서 엘리야는 예수님을 상징하고 엘리사는 우리 성도를 상징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나와 엘리사의 자리를 한번 스위치시켜 보자고요. 오늘 우리의 생애에도 엘리사 같은 꿈 같은 역사가 대기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믿음을 가지고 살기를 축복합니다. 이때 이후로 엘리야의 사회는 놀라운 기적의 생애를 살아가요. 그가 마지막 죽음 가운데 임하는 순간까지 한순간도 쉬지 않고 그의 입에서 선포되는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고요. 그의 손을 들 때 능력과 기적이 나타나고요. 죽은 자도 살려내는 놀라운 기적의 생애를 살았던 겁니다. 오늘 저도 여러분도 엘리사 같기만 하면 됩니다. 중단되지 않는 성장하는 믿음을 오늘 우리가 마음에 작정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하나님의 말씀 성경에서 출발하는 거예요. 그리고 철저한 예배 중심의 삶을 살기를 바랍니다. 어떤 환경 속에서 예배를 함부로 생각하면 안 돼요. 그런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역사할 수가 없어요. 예배를 소중히 여기는 자가 되셔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 앞을 가로막는 수많은 여리고가 다가올 텐데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세요. 그리고 말씀대로 순종하세요. 기도하면서 여리고를 하나님의 손에 맡기세요. 그럼 하나님께서 여리고를 무너뜨리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 가나안을 정복해 나가는 여호수아와 같은 그런 군사들과 같은 백성들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라고요. 뿐만 아니라 마지막 요단을 건너는 과정 속에서도 끝까지 포기하지 아니하는 인내하는 믿음을 가지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엘리야의 승천이와 엘리사에게 놀라운 역사가 위임되어 나타났던 것처럼 우리 생애도 꿈 같은 역사는 분명히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대하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